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도 애쓰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반기도 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함께 걸어가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도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믿음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늘 아쉬움과 또 후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감사함도 있고, 항상 뒤를 생각하면 우리가 회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쉬운 마음. 올해도 이렇게 절반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데 내가 이런 걸 조금 잘 못했구나, 또는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했구나, 기도도 부족했고 더 열심도 부족했고 신앙생활이 좀 이런 게 많이 부족했구나,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아쉬움이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자, 그런 마음만 꼭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냐면은 그래도 이만하면 잘했지, 이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기 쉬운 건 뭐냐면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했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자칫 이게 말 그대로 잘 쓰는 표현으로 이 한 끗 차이인데 자칫하면은 이게 안주함으로 빠지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부정합니다. 내가 이미 뭐 하지 않았다고요? 얻었다. 이제 내가 다 얻었다, 나 다 해서 더 이상 내가 뭐 부족할 게 없다,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또 부정합니다. 내가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지금 지나온 과거에 어떤 부족했던 것, 실패에 눌려서 낙심하거나 멈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과거에 이룬 성취에 취해서 거기에 안주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으로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지점을 향해서 나는 오늘 또 여전히 나아갈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들의 신앙은, 내 신앙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처음 읽었던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위대한 사람일 겁니다. 신약 성경의 한 반 이상이 누가 쓴 거냐면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바울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자, 그런데 그런 그가 그런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 헌신하죠? 예수를 위해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게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썼겠습니까? 수고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곳저곳 소아시아 많은 곳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개척하면서 교회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또 대적자들, 그러니까 적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유대인 대적자들에게 공격도 많이 당하고 때로는 정말 죽을 위험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이룬 게 아니다. 나는 다 지금 온전히 완성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예수님 아마 다음으로 정말 본받아야 되고 아마 열심히 있고 그런 사람일 텐데, 나만큼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한 사람 아마 없을걸? 이렇게 정말 말해도 누가 토를 날 수가 없는 게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다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지금 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이고 고백인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잘난 체 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더 잘 압니다. 내가 이게 많이 부족해. 남들은 나에 대해서 칭찬하지만 나는 내가 잘 알지. 나는 이런 게 아직도 부끄럽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지 못해서 나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주님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여기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정책당회 때라든지 이렇게 우리 전체 어린아이부터 우리 제일 고령자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국가에서도 인구조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나이 분포, 성별 분표 이런 거 다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보고 조사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은퇴하신 분이 반이 넘습니다. 무슨 말이죠?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 놓고 보면은요, 시무하시는 시무 권사님, 시무 안소 집사님, 이런 분보다 뭐 하신 분이 많을까요? 은퇴하신 분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퇴했으니까 다 했어.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와 봉사에 잘하고 익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제가 더 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상반기 되짚어 보면은 부족한 모습이 있겠지만은 그 부족함 때문에 그러나 너무 또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또 깨우쳤으면 다시 전진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상반기에 정말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더 깊은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이루어놓은 업적과 경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태도를 우리가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우리는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12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앞에 말고 뒤에 12절의 뒷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서부터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바울이 주님을 막 열심을 가지고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께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 뭐 했다 그랬어요? 잡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잡은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두 번째예요. 내가 예수님 붙잡고 내가 열심히 하고 막 내가 막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또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고 계시죠? 붙잡고 계시고, 너 이렇게 똑바로 좀, 이렇게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 뜻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또 본문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또 그때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 한문으로 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길 도자를 써서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 그날부터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됐어요. 그날 전까지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저들은 우리 유대교, 모세의 율법과 우리 유대교를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런 사람들은 빨리 우리가 없애야 된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은 남달랐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잘못된 열심으로 달려가던 바울을 누가요?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바울의 그 잘못된 발걸음을 뭐하게 하셨냐면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붙잡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체포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 발걸음을 뭐 하셨어요? 주님이 막으셨어요. 왜요? 잘못된 길이기 때문이죠. 잘못된 열심이니까 주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리셋 하셨어요. 리셋. 영어로 하자면 좀 죄송합니다. 리셋. 그러니까 다시 완전히 이 사람을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원래 본명이지만 그는 바울이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는 남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막 이렇게 급변하고 막 다 남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우린 도태되고 남들한테 뒤처진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을 내는 이유가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이유가. 그런데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하느라고 열심을 지금 내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방금 우리가 나눈 주제예요. 누가 붙잡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발걸음, 내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그렇게 일하시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의 응답이 열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쉬지 말고 열심히 빠지지 말고 늘 기도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이 뭐 별게 있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 봉헌하고 헌금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붙잡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우리 7월부터의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뭐 이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직분자인데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물론 그것도 좋을 수 있으나 그게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감, 압박감, 어쩔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하는 열심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근거,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고 또 열심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간 것은, 뒤는 뭐하라 그랬을까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앞에 것을 잡으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13절 그 다음 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뒤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에 담기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얽매이면은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림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번뜩 드는 생각은 그렇지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항구에 배가 있잖아요. 항구에 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부둣가에 뭘로 어떻게 넣죠? 줄로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왜 묶어 놓죠?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딱 묶어 놓습니다. 자, 근데 이제 출항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출항을 해야 됩니다. 출발을 해야 되죠. 근데 엔진이 출력이 좋고 막 연료를 가득 채우고 프로펠러를 막 곧 최대 출력으로 막 한다고 해서 그 배가 막 전진을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뭐를 풀러야 되죠? 그 묶여있는, 부두에 묶여있는 밧줄을 뭐 해야 돼요? 끌러서, 풀러서, 그럼 배 위에서 끄집어 올리잖아요? 그래야 그 배가 비로소 뭐 할 수 있죠? 붕 하고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새 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막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아직도 묶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냐면, 지나온 후회와 지나온 과거에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거기에 쏠려 있고, 지난날의 서운함과 지난날에 아프고 속상했던 것과 이런 거에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하반기에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뭐 하라 그랬죠? 잊어버리고, 뒤에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에 좀 서운하거나 부족했거나 이래서 아쉬웠고 속상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뒤는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그렇게 뒤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앞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있는데 미래를 바라봐야지. 왜 이미 다 지나간 거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왜 거기에 계속 미련하게 집착하고 거기에 막 묵상하고 끄집어서 다시 곱씹고, 그러니 계속 상처가 되고 계속 힘들고 계속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두 종류의 과거가 있어요. 하나는 실패의 과거죠. 후회, 죄책감, 상처, 서운함, 아쉬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성취의 과거도 있습니다. 뭐죠? 내가 이거 참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뿌듯해. 잘했던 일, 남들이 다 칭찬해 주는 일, 아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를 발목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이 말하는 라떼라는 거예요. 라떼라고 아세요, 여러분? 카페 라떼 말고요. 이게 약간 비유적으로 이렇게 풍자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라떼가 뭐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그죠? 그게 뭐죠?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그 옛날의 업적과 옛날의 영광과 옛날에 좋았던 거기에만 얽매여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은 지금이고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은 옛날과 많은 게 달라졌고, 그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사회도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달라졌는데 그거 갖고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과거도 잘, 그죠? 끊어내야 되겠지만은 성취의 과거에 도취되고 안주하는 것도 뭐 해야 될까요? 그 줄을 끊어야 돼요. 그 줄을 끊는다고 하면 좀 너무 과격합니까? 그 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서 끄집어내서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뭐 할 수 있을까요?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아직 우리는 하반기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시간들입니다.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결단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날의 익숙함에 안주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그 믿음의 길, 새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시는 우리 종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로 유명한 말이죠. 표대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뭐죠? 목적지를 말하는 겁니다. 목표 지점.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왜 교회 다니시고 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내 자녀,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도대체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달리기는 달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목표를 모르고 달리면 뭐죠? 한참 달리고 있습니다. 옆 사람도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디가? 몰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무조건 열심히 막 옆에서 막 달리니까 나도 뛰어야 되나 보다 하고 막 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항상 마음에 늘 하루도 잊지 않고 늘 품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방향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바울의 목표였으면 이렇게 선교하고 다니지 않아요. 뭐하러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가말리알의 그 표현대로 문화생으로서,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받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식으로, 우리 이 사회적인 언어로 말하자면은 좋은 대학에, 좋은 신학교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그렇게 누리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주 명예롭고 말이죠. 부유하고 그런 성공적인 얼마든지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그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표대가 뭐죠? 나의 표대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표대이고, 그것을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한 번 더 표현한 게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은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어디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위에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대요. 바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대요. 자, 이쯤에서 졸릴 시간인데, 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승현아.
누가 부르셨을까요? 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승현아, 네, 덕순아, 죄송합니다. 권덕순 권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늘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명예, 부귀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게 표대가 되어 항상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항상 저곳을 바라봐야지, 나는 저기를 향해서 무조건 전진해 나아가야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막 파도가 요동치는 인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죠. 막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바울은 끝까지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나는 전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이 아니고 방금 전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 다니시는 도대체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예배를 드리시며 왜 설교를 듣고 계시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아는 그것을 붙잡고서 세상이 아니라 그 부르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이곳까지 낙오되지 않고 다 성공하고 승리하여 여기까지 결승선을 통과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씩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무슨 역할과 지금 어떤 책임을 교회에서 각자가 맡고 계시든지, 누구는 재정을 맡고, 누구는 주방을 담당하고, 누구는 이렇게 찬양을 담당하고, 누구는 반주하고 악기를 하고, 누구는 방송실을 맡고 계시고, 누구는 차량을 맡고 계시고, 우리가 각자 무슨 직분과 무슨 역할과 무슨 책임을 맡으셨든지 그것은 교회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시고 그 자리에 여기 있어라 라고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임명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임명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뭔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맡기시고 임명하시고 불러서 너는 이거 해라 라고 그 자리에다가 딱 여러분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거기다 심으셨단 말이죠. 심으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가 빠르면 뭐예요? 맞게 도착해야지. 방향이 맞아야죠. 예.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더 주님을 알고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앞으로의 하반기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우리 하반기의 새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뭐 하나라도 더 먹고 누리고 막 편하고 이렇게 누리기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를 우리가 하반기에 함께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뭐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자,
자, 우리 1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바울이 말했던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바울도 달려가노라, 나아가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방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지점이 어디가 됐든지 어느 지점이 되었든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뒤가 아니라, 또는 여기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상황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제 막 처음 시작한 걸음마 신앙도 있고, 어떤 성도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녀왔던 베테랑 성도도 있고, 한 교회 안에 그렇게 다 차이가 나는 분들이 함께 있어요. 어떤 성도는 지금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낙심하거나 힘든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지금 그런 중에도 다시 회복 중이는 말씀과 기도로 회복 중인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안에는 수준이 다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수준이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어떤 분량이 다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자가. 중요한 것은 서로를 비교하거나 절대시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왜 그것밖에 못해? 이 정도 해야지. 그 뭐죠? 내 기준이잖아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이제 걸음마를 뛴 사람한테 왜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냐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나도 그런 올챙이적 시절이 있고 걸음마 신앙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모두가 함께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16절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느 지점에 있든지 다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은 있는데 다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이 하반기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며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